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1장까지 보았죠. 41장까지 보아서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그 요셉이 많은 사람들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우리가 44장까지 사실 건너뛰고 우리가 지금 오늘 45장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서 한 장 한 장 해드리면 좋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주일 예배는 너무 또 그렇게만 하다 보면 또 더디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은 또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그 이전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42장, 43장, 44장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이 말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팔레스타인 모든 또 전역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기근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도 해당이 되겠죠.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 가나안 땅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문, 야곱 집도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꾸기 위해서 형들, 10명의 요셉의 형들에게 이 야곱이 시킵니다. 가서 애굽 땅에는 아직도 물자가 넉넉하다고 하니 가서 양식을 좀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가서 바꿔와라.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해라. 그래서 왕궁에 갔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는데, 형들은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 앞에 넙죽 절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끌어왔다. 그랬는데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그렇다면 해와 달과 열 한 별 이렇게 절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 것은 형들만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이 땅으로 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곡식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당신들 정탐꾼이 분명하다. 스파이가 분명하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너희 중에 한 명, 시므온,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둘째 형을 볼모로 삼고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나머지 막내 동생이랑 이렇게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또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그들이 값으로, 그러니까 그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이거 가서 돌려줘야 되는 거냐 아니냐. 호락호락하는 사람 같지 않던데 이거 가서 돌려줬다가 괜히 또 누명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비겁한 형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돈이랑 곡식이랑 그리고 형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냥 그러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야곱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갔더니 뭐 거기에 있는 높은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정탐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 볼모로 잡혀 있고 말이죠. 막내 동생, 왜 쓸데없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알고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누구랑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죽었단 말이죠. 요셉은 죽고 이제 이 하나 남은 이 정말 눈에나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마저도 거길로 볼모로 잡혀간다고? 난 그렇게 못한다. 배짜라. 그래서 그냥 이도저도 정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으로 또 당분간 연명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극심한 기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이 아들이라도
같이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혈육의 정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가라. 사람이 참 절박할 때는 비겁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다. 가라. 보냈단 말이죠. 갔더니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인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근엄한 목소리로 형들이랑 이 베냐민이랑 같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는 걸 딱 보고 이게 딱 이렇게 있었더니 굉장히 근엄하고 또 그 무서운 목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왜 안 데리고 왔느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예전에 요셉 팔아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애국 사람이고 중간에 지금 자기들이랑 얘기할 때는 통역을 뒀으니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요셉은 이 얘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터져가지고 지금 거기 45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러니까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 아버지도 보고 싶고 이 형들도 보고 싶고 이 형들도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43장, 4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사실은 또 한번 누명을 씌워요. 은잔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또 실수했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들끼리 형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이렇게 하는 장면이 지금 45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45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우리 꿈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셉이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리기까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을 하네? 제가 예전에 홍콩에 제 동생이랑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홍콩에 놀러 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그러니까 그쪽 동남아 계통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타 있고 2층 버스인데 2층에 그렇게 3명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3명이. 그래가지고 저랑 동생이랑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러저러 얘기하고 저 사람은 뭐 혼자 왔네 뭐 그러면서 야 혼자 여행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막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자기 이태원에서 5년 살았대요. 깜짝 놀래. 욕이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오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그런 충격인 거예요. 그런 충격. 전혀 애굽 사람이 자기들 말을 막 하는 거니까 놀라서 발라덩 자빠지는 거예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일이 꼬일 대로 꼬인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랬는데 요셉이 중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보면
지금 곤궁에 처해 있는 야곱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여기서 극진히 모실 터이니 그곳 생활을 정리하시고 일가친척 다 데리고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떤 입장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의 이끄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위 선민 아닙니까? 끔찍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기근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 아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몽땅 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기근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못 먹을 지경일지라도 야곱의 가문은 그 가운데서도 번성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는 건져주시고 우리는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고 보호 안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믿어봤자 여전히 우리 집에는 질병이 있고 여전히 우리 집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랑 똑같네. 남들 다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네. 그러려면 못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바라는 신앙의 도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애굽 전역에 있고 온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건져줘야죠. 우리는 건져줘야죠.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맞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정답은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그래야 출애굽시키지. 그래야 출애굽시키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은 이유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기근이 닥친 이유는 그래야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근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기근에 우리가 신앙의 야곱을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에 기근의 정말로 목적은 이 야곱 집이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하는 장치, 이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무리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 집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 가운데 적합한 기도의 응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계하는 게 맞습니까? 비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그들 나름대로의 패밀리를 딱 이루고 말이죠. 예? 이 12제자 중심이 이 한 클럽을 이루어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온 유대 땅 전역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저 북쪽까지 너희들이 이방시하는 터부시하는 저 사마리아까지 가라.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아유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익숙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는 사람도 많고 문화도 익숙하고 예? 모든 인프라가 다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는 게 참 좋아 괜찮아. 근데 온 유대로 퍼지는 거 크게 생각해서 유대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끝은 아닌 거요.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함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박해요, 박해. 스데반이 막 돌 맞아 죽고 다 막 옥에 잡아 막 쳐넣고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자꾸 박해하니까 땅끝까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뭐에 박해에 박해.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창세기를 이끄는 신학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스란히 놓이게 하시고 때로는 기근 가운데도 놓이게 하셔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 기근을 내가 우리 집만큼은 이 기근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때때로 기근도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경로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러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 겪는 어려움 똑같이 겪을 때에 하나님 뭡니까? 나 보호해 주셔야지. 뭡니까? 나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셔야지.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신앙이 놓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기근도 은혜입니다. 기근도 은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도 기근이 들은 거예요. 환난이 온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지난번에 창세기 41장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결과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띠로리. 큰일 났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지금 팔려와서 근 10여 년 동안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 한 13년 정도 걸렸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 기간이
요셉이 쉬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요셉에 대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탄원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 제발 좀 이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왜? 나는 지금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내 발로 자의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전히 지금 그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보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을 묵상해 본 거예요. 왜 내가 낯선 땅에서 이렇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일찍이 나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나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왜 내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뭐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 심지어 그의 혈육들도 절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려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묵상해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것도 과정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랬을 때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것이 달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인생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가? 나를 이런 자리에 놓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여기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먼저 헤아리시고 먼저 생각하셔서 먼저 두기를 하셨구나. 꽤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요새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보편화되었지만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세돌 바둑 구단 기억하시죠? 이세돌 구단이랑 뭐죠?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랑 붙는 세기의 대결, 인간과 사람이 맞붙어서 누가 이기겠는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첫 판은 알파고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알파고가 중간에 엉뚱한 데다가 한 점 딱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둑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엉뚱한 데 딱 놔가지고 그것을 보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때 딱 둔 게 나중에 어떻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게 굉장히 묘수로 작용한 거예요. 묘수로. 그러니까 알파고의 악수가 신의 한 수였다. 전부 다 이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걸 거기다 둬 그랬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 포석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때 딱 둔 게 미리 헤아림이었던 거였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갖다 둔 게 아니라 미리 헤아려 놓고 나중에 딱 여기서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둔 거였어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애굽 가운데 오게 된 것이 알파고의 딱 그 한 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나를, 왜 이곳에 그랬는데 요셉이 자기의 삶을 복기해 보니까
복귀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묘한 한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형편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우리 가정의 백그라운드와 재물과 이런 걸로 높임을 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중에 뭐가 되길 원합니다. 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누리는 타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그 주신 목적 그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간구 이후에 그러면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간구와 서원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도 주시옵소서 못 올라고요. 뭐 하려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 뭐 하려고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죠? 용돈 줄 때 저한테 뭐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안 하겠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다 쓰게? 라고 하면서 주죠. 그냥 무턱대고 주지 않죠.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뭔가를 줬을 때는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줬을 때는 목적에 맞게 쓰기를 요긴한데 쓰기를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거를 기도했을 때 그것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뭐 하려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헤아려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께 고루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참 잘 들어 쓰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 동생이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에스겔이고 아니에요. 셋이 아무런 상관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이렇게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잘 모르는데 영화 300 보셨나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스파르타 했던 그 300. 그 300에서 나오는 빡빡머리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데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펼쳤던 왕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더. 여러분 평소에 잘 안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안 읽으면 안 돼요. 에스더 750 뭐 몇 쪽? 예, 750쪽.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매우 막강한 왕이었다. 그 이 왕 아하수에로에게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9절 보면 아스디라고 하는 이 그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명을 자꾸 밥 먹듯이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그 자리에 유다 사람 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후로 세우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땅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이 땅에 여전히 지금 그 포로된 자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깔보고 또 멸시하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얼마나 시샘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그 넘버 2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에스더를 애지중지 아꼈던, 부모처럼 아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거를 알고 왕후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에스더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제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지금 한 달째가 30일이 됐는데 이 나라 법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제가 가서 저기요 저 할 말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자신이 규 있죠. 규는 이게 몽둥이 규자인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장으로 된 이 규를 이렇게 딱 내밀어 가지고 잡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 가서 아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 한번 보세요. 4장. 에스더 4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야, 니만 살 것 같아? 약간 좀 치사하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야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에스더 그러면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누리고 거기서 주지웅림에 이렇게 포식하고 그런 거 하라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뜻과 계획에 사용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동의어인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꿈과 계획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 이루어진다면 다 뭐 하려고요? 이루어졌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지난날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그것도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때 내가 당했던 모든 고초도 기근도 이것이 나에게 온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장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웃기죠.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시련을 겪는데 왜 저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왜 저들은 항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가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이 정말로 어려움 투성이었고 환난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들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려움 만났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당하는 고난 나도 겪는다고 에이 하나님 없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